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25 이후에 세계 최대 빈민국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뭐 농산물들이랑 이제 국민들이 쓸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인해서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 경제 성장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1,637달러입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우리가 좀 이 가난 좀 어떻게 좀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을 했어요. 나를 희생해서 좀 더 가난을 벗어나보자. 공동체 안에서 나를 희생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했어요. 이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는요, 풍요로운 국가가 됐습니다. 좋은 나라가 됐어요. 살기 좋은 나라. 물론 지금도 뭐 어렵다는 분 계십니다. 어렵다는 분 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물질이 좀 더 많아지면은 우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더 남도 도와주고, 또 내가 돈이 많으면은 또 이웃들도 도와주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정작 물질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요,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들도 도와주고 뭐 불쌍한 사람들 막 다 나눠주겠습니다 했는데 복권에 당첨되면요, 연락이 끊겨요.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잘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해결될 줄 알았어요.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세상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십니까? 똑같지 않나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이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에 얽매여서 살아왔어요. 성공을 향해서, 인생 성공을 향해서. 오늘날에도 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성공에는 뭐가 엮여 있습니까? 돈이라는 물질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 모든 것이 그 물질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물질로 평가가 돼요. 집은 어디, 차는 뭐, 연봉은 얼마.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 물질이 풍족해지고 살기 좋아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요, 그 물질과 성공지상주의에 얽매여서 더욱더 강박해지고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풍요로운 시대에도요,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요,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와 그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요, 고린도 지역을 보면요, 해변가요. 항구입니다. 바다가 근처에 있어요. 위에는 아데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에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요, 살짝 이 육지와 고린도 사이에 살짝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요, 거기에다가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 운하를 뚫어버립니다. 그 땅을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요, 저거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배가 삥 둘러가지 않고 저 운하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요, 주전 400년경에 약 9만 명에 이르는 대인구가 살던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근데 로마가 146년경에, 주전 146년경에 침략하게 되고 거기를 초토화시킵니다. 폐허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폐허가 됐듯이 거기가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전 44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곳을 계획해서 도시를 세우자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계획도시로 세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듯이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고린도 지역에 폐허가 된 곳에 사람들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냐면요, 퇴역 군인들과 군인들을 이곳에 주둔시킵니다. 근데 퇴역 군인들 하면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지위와 또한 이렇게 물질이 보장된 사람일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그동안 군 생활하면서 모은 물질과 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명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거기서 뭐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공사도 해야 되고, 집을 지으려면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곳이 계획적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속도로 발전해요. 그래서 빠르게 발전해서 그리스 지방 수도가 됩니다. 잘 정비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하기 시작해요. 여기 가면 공사도 있고 일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돈도 벌 수 있다더라.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요, 늘 여행객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유명한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이스트무스라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거예요. 올림픽. 고대 올림픽. 올림픽보다는 조금 작은 대회였지만 여러 종목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파리 올림픽 하듯이 그 고린도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뭐 레슬링, 그 다음에 전차, 창던지기, 뭐 이런 경기들을 해요. 그럼 2년마다 이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열리는데, 경기가 열릴 때마다 로마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뭐가 발생합니까? 물건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상인들도 같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이스트무스 경기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교육도 발전하게 돼요. 여기에는 사업과 상인들, 또 관광객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치르다 보면요, 상인들을 이제 가판대를 이제 설치하고 물건을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가게를 이제 상가 임대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천막을 쳐서 이제 가판대를 놓고 이제 물건을 팔거나 또 환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업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발전하게 되냐면요, 뭐 있냐면은 텐트 기술자, 마차 수리공, 마차 이제 경기하는 마차 수리공들, 목수들, 대장장이들이 여기에 다 몰려들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1년 8개월 정도. 왜 그럴까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 여기에 취직해서 천막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천막 만들면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아덴은요, 오래된 고대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도시였어요. 하지만 아테네는요, 이제 점점 기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고린도는요, 급성장하는 신흥 도시였어요. 신흥 도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도시. 여기 가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여기 가면은 신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예전에 보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미국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근이나 또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 취직하러 많이 오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당시에는 어떤 드림이 있었냐면 고린도 드림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여기 가면 꿈을 이룬다. 성공한다. 거기 가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보장되어 있었고요. 직장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신분 상승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꿈꾸는 도시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가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나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 약 50년, 51년경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천막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 수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오게 돼요.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도 이제 대도시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요, 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는요, 철학과 또한 여러 가지 이방 사상들이 이 고린도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 바울이 그 아덴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은 것처럼 고린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요, 회당장, 유대 회당장, 회당을 수장인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또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52년경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떠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가 그가 떠난 지 1, 2년 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우상의 문제,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분열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성도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왜 아파하고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성도들이 그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평가합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을 나눕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노예 계급과 주인 계급, 교회 안에서.
또한 세속적인 그 성적인 물러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초대교회였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요, 정말로 문제 많은 교회의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또 부유층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빵빵할 수도 있어요. 넉넉한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재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빠른 경쟁 성장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물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풍요롭게 하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고, 가난하면은 실패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뭘로 평가합니까? 세상적인 물질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여유로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은 마음이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강박해집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더 양보하고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했지만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기가 더 급급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이고 또한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요. 이해하기보다는요, 그냥 법대로 해. 고소 고발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 해. 이러한 사회적 모습들이요, 세속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단들을 보면요, 점점 분열해요. 그래서 교단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세어보다가 130개 정도까지 세어봤어요. 좀 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아질까요? 만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다 처음 보는 교단들이. 교단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진리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으로 나눠집니까? 물론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단에 많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총회장도 몇 명이나 될까요? 130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나눠진 걸까요? 또한 지난 6월에는요, 우리나라 대형 교단 총회장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신도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장로님이 영상을 찍고 찾아낸 거죠. 그래서 교단 목사님들이 총회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요, 이 성공지상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크면요, 성공한 교회.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교회. 목회자도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 근데 교회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회자이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실패한 목회자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공이
교회 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강의하게 되면은 첫 시간에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요. 이름이랑 뭐 나이랑 또 뭐 교회 직분이랑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신학하게 됐는지 이제 소개를 시킵니다. 시키면요, 큰 교회 다니는 교회 학생들은요, 자기 교회를 떳떳하게 밝혀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누구누구 있고요. 거기에서 직분이 뭐고 이렇게 밝혀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저 무슨 동에 다니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안 밝혀요. 뭡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들 자체도 패배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호메시동 주차장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데 패배가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에게 성공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교회 크기나 직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직분이나 교회 크기나 그거에 대해서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보면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막 비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더욱더 집중하게.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사이에도 교제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은 분열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분열됩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기준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분열도 없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어떠한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으면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따뜻하지 않아. 뭐가 기준이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 또한 법적인 문제, 또한 파벌, 또한 여러 가지 결혼 문제까지. 분명히 재정적으로는 풍족한 교회였어요. 풍요로움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교회 부흥을 외치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또한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교회 갔더니 똑같더라. 교회 가니 똑같더라.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일만 시키려고 그러고 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바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할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분열해서 떠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피 흘림입니다.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희생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요. 은혜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신을 비워야 하고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하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역설이란 책이 있습니다. 파커 제이 파머 목사님이 쓴 이 역설이라는 책을 보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공동체에서는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진짜 공동체는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요. 언제나 이기적인 동기에 좌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함께할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자아상과 세계관을 뒤흔들기도 한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요. 그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분열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공동체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공동체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공동체에 있으면은 귀찮아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또 교제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그래서 혼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상처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기 싫어요. 그래서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공동체를 멀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님과 교회를요, 떨어뜨려 놓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 친구들까지 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다 상처받았어요. 저라도 안 받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상처도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것도 교회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될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역설이에요. 근데 또 성장하면요, 성장한 만큼 더 큰 상처를 또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치유돼요.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됩니다. 그러면 또 성장해요. 그리고 또 상처받아요. 끊임없이 상처와 치유와 그 은혜가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요, 그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교회 공동체 오지도 못하고요,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를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혹시 지금 상처 끌어안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악착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교회지만 치유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상처 때문에 떠난 분들 있지 않나요? 교회 통해서 받은 상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권면하십시오. 그 치유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교회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요, 교회 안에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될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다 좋으세요. 너무나도 좋으세요. 네. 서로 배려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교회에서 더욱 예배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본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처 많고 분열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어요. 그 편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요, 사랑을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때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 상처와 아픔들, 또 괴로움들이 있다면,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가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